자, 오늘 본문을 가지고 솔로몬의 착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은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 변화되지 않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자기의 외모에 지금 뭔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돈을 왕창 들여서라도 변화를 주고 싶어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 상태가 가장 최상의 상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되실 거예요. 우리의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오늘 믿음으로 잘 살고 있지 못한데 라고 스스로 느낀다면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할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내가 이 정도 좀 믿음이 좋아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절정에 달해 있을 때에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느껴질 때에는 내 믿음이 좀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대로 그냥 쭉 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우리의 삶에 변화가 없을 수 있을까요? 이러나 저러나 어쨌든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기도 하지만 또 내려올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변화가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적인 것도 우리가 어떻게 어린아이의 신앙으로 계속 살아갈 수 있겠어요? 당연히 성장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또 그렇다고 우리가 어떻게 항상 장성한 분량에 도달한 채로 늘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좋은 쪽이든 안 좋은 쪽이든 변화를 우리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나는 안 변했다 라고 우리가 혹시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착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솔로몬은 지금 무엇을 착각하고 있는지, 또 오늘 우리도 어떤 착각을 하면 안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로 직접 나타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하나님께서 놀랍게 임재하시는 그 사건 말고 솔로몬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사건만 가지고 두 번째 사건이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인생 얼마나 복된 인생입니까? 하나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째 또 나타나셔서 다시 말씀해 주시니 얼마나 귀한 경험일까요? 그렇다면 지금 솔로몬은 이 귀한 경험을 얼마 만에 경험을 하고 있을까요? 1절에 보니까 성전과 왕궁 건축하기를 마친 때라고 말씀을 했지요. 성전을 7년 짓고 왕궁을 13년 지었으니까 거의 지금 20년 만에 하나님께서 다시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20년 전 성전 건축하기 직전에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린 후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직접 말씀을 하셨지요. 그러면서 솔로몬에게 전무후무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놀라운 부와 명예와 권력도 다 주셨습니다. 그때는 솔로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왜 찾아오셨을까요? 그동안 성전도 짓고 왕궁 짓고 수고했기 때문에 격려하기 위해서 찾아오신 것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요, 내용이 그런 내용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옛 일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13년 전에 왕궁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 건축을 마쳤을 때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던 그때를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무슨 기도를 올렸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거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의 소리를 들으시고 응답해 달라고,
그 기도를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눈과 귀가 우리에게 집중되게 해달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십시오. 이렇게 분명히 기도를 했잖아요. 당시에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었던 솔로몬에게는 그 상황 자체가 아마 응답이었을 거예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졌겠다.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응답의 메시지는 없었어요. 그런데 오늘 13년이 흐른 후에 오늘 본문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응답을 해 주시지요. 우리 3절 화면을 보고 있습니다. 시작. 자, 솔로몬이 기도했던 대로 너가 기도할 때에 내 눈과 귀가 여기에 머물 거야. 하나님은 그동안도 이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나는 이렇게 할 거야 라고 지금 솔로몬에게 응답을 직접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도 네가 할 일을 해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께 하실 일을 하시고 솔로몬은 솔로몬이 해야 될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지요? 4절을 보세요.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같이 마음을 온전히 하고 바르게 하여 내 앞에서 행하며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온갖 일에 순종하여 내 법도와 율례를 지키면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부터 다윗에게 수도 없이 들어왔던 말씀이에요. 너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고 살면 네 왕위가 영원히 이어질 거예요.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나서도 들었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솔로몬이 13년 전에 성전 봉헌식을 행하던 때에 백성들 앞에서 두 손 들고 백성을 축복하면서 선포했던 바로 그 내용이 이 말씀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8장 61절 같이 읽죠. 시작. 그런즉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그의 법도를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아멘. 솔로몬이 익히 알고 있는 그 말씀, 이 말씀을 오늘 다시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갑자기 나타나셔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실까요? 솔로몬이 잘하고 있는데, 말씀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심심해서 나타나셔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언급한 것일까요? 그것은 아니겠지요. 잘 안 되니까 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솔로몬에게 지금 뭔가 안 좋은 조짐이 보이니까 직접 찾아오셔서 다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번에 하나님이 두 번째 찾아오신 이 성격은 축복성이 아니라 경고성이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조금씩 문제가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그러지 마라. 그렇게 살면 안 돼.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도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경고하지 않고 그냥 바로 혼내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굳이 또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경고한다는 것은 뭐예요? 다시 한번 기회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경고를 해요. 그것은 조심하라는 거예요. 조심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는 것입니다. 옐로 카드를 운동선수들이 한번 받으면 이 경고는 이제 한 번 더 하면 큰일 나니까 조심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레드 카드를 꺼내기 전에 옐로우 카드를 한번 꺼내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기를 바라요. 이왕이면 경고성이 아니라 축복성의 그런 하나님의 찾아오심이 있기를 바라요. 그냥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우리에게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꼭 축복성의
찾아오심만이 아니라 혹 경고성의 찾아오심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것도 감사해야 돼요. 그거 없이 그냥 혼나면 얼마나 힘들어요. 경고하실 때에 우리가 그 경고를 듣고 빨리 알아차리고 정신 차리고 돌아서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성이든 경고성이든 그냥 어쨌든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좋겠지요. 이런 은혜가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자, 어쨌든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두 번째 찾아오셔서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데 분명히 좋은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내용을 잘 보면요, 지금 최악의 상황까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6절을 보십시오. 만일 너희나 너희의 자손이 아주 돌아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주 돌아섰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돌아섰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성경에서 돌아섬에는 긍정적인 돌아섬이 있고 부정적인 돌아섬이 있습니다. 돌아섬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들어있겠죠. 긍정적인 돌아섬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서는 회개를 이야기하겠지요. 그렇다면 부정적인 돌아섬은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지금 아주 돌아섰다 할 때 이 돌아섬은 부정적인 의미의 내용이겠지요. 뒤에 그런 안 좋은 내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돌아섬에는 항상 소극적인 돌아섬이 있고 적극적인 돌아섬이 있어요. 둘 다 마찬가지입니다.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돌아섬, 거기에 소극적인 것은, 그러니까 회개에 있어서 소극적인 의미는 죄를 자백하는 거겠죠. 그러면 적극적인 의미에서의 회개는 그저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 돌이키는 것. 자, 이것이 적극적인 의미의 회개이겠죠. 자, 그러면 부정적인 돌아섬, 하나님을 배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소극적인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소극적인 것이겠고, 적극적인 돌아섬은 우리가 우상을 따라 살아가는 거겠죠. 자,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아주 돌아섬이라는 것은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조짐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약, 솔로몬 너가 만약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갈 길을 가거든 하나님께서도 조치를 취하시겠다는 거죠. 거룩한 성전, 그 아름다운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달려 있습니다. 솔로몬이 기도했잖아요. 하나님이 이곳에 어찌 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라도 이곳에 거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러면 성전이 던져졌을 때는 하나님의 이름에 욕을 먹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스스로 살아가시는 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성전을 내던져 버리시겠다라고 강력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강하게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솔로몬이 잘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시니까 또 뭔가 좋은 것을 주시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거지요. 축복성이 아닌데 경고성인데 못 알아차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강하게 이야기하시는 게 뭐예요? 우리도 자녀들을 혼낼 때, 누군가에게 안 좋은 이야기를 할 때 좀 더 강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강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 자리까지 가지 말고 빨리 돌아서라는 그런 강력한 의미가 있겠지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가 딱 봐도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축복성으로 안 보이잖아요. 경고성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착각을 합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우리도 알고 있는 이것을 못 알아차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우리들의 모습과도 같아요.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잘 가고 있다. 나는 괜찮다. 이렇게 착각하기가 쉽다라는 것입니다.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도 안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잘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 좋은 쪽으로 돌아설 때는 확 돌아서지 않아요. 조금씩 돌아서다 보니까요, 안 좋은 쪽으로 어느 순간에 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는 안 변했다고, 나는 안 변했다고 착각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그대로인데 다른 사람들이 다 변했어. 나는 문제가 없는데 다른 사람들이 문제가 있어. 나는 괜찮아. 나는 아무렇지도 않아. 나는 안 그렇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하면 저것은 내가 들을 이야기가 아니야. 다른 사람이 들어야 되는데 나와 상관없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우리는 자기를 객관화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를 마주하기가 어려워요. 자기의 모습을 그대로 보는 것이 굉장히 불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나를 대면해야 될 상황이 찾아올 때에 우리는 그것을 피하게 되어 있어요. 나는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나는 문제가 없어.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불편하더라도 우리가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됩니다. 나는 언제든지 변할 수 있어. 안 좋은 쪽으로요. 나 안 좋아질 수 있어. 나는 언제든지 교만해질 수 있어. 우리가 이것을 아예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떤 경고성의 메시지나 분위기가 나에게 찾아오거든, 아,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 우리는 이것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빨리 돌아서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지혜로웠던 솔로몬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나타나셔서 말씀을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삶을 돌아보기는커녕 그냥 가던 길을 계속 가버립니다. 나는 아무 문제 없다 착각하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보면 10절 이하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사역을 보면요, 계속해서 건물만 지었습니다. 성전과 왕궁 짓는 데에 20년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사역을 보면 솔로몬은 계속해서 성읍을 지어갑니다. 보수하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어가기도 하고 나라를 더 멋지게 세우기 위해서 건물 계속 지어갑니다. 오늘 보면 15절 같이 한번 읽지요. 시작. 자, 보세요. 건물만 짓다가 그의 인생이 끝납니다. 솔로몬만 건물을 짓습니까? 아니요. 이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일에 참여를 해야 돼요. 얼마나 고생입니까? 그런데 솔로몬이 이렇게 해놓고도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역을 시킨 적이 없어. 이방인들, 가나안 사람들에게만 노역을 시켰고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좋은 일들만 시켰다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런데 백성들은 어떨까요? 백성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열왕기상 12장 4절에 보면 나중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찾아와서 백성들이 하는 이야기예요.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백성들은 너무나도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은 백성들을 괴롭힌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솔로몬만 모르는 거예요. 솔로몬은 자기도 모르게 조금씩 변해갔습니다. 이것이 무섭지요. 사실 오늘 보면 1절부터 말씀하잖아요. 자기가 이루기를 원하던 모든 것을 마친 때에 라고 말씀을 합니다. 솔로몬은 분명히 성전을 지을 때만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거룩한 성전을 짓겠다, 하나님을 위해서 건축을 시작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부터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건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 이후의 모든 건축들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서 건축을 했다라는 거예요. 재미가 붙어가지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바로의 딸을 위해서 밀로까지 건축을 합니다. 이 밀로라는 것은 건물을 짓기 정말 어려운 높은 지형의 산지에 요새화된 성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바로의 딸을 위해서. 여러분, 솔로몬에게는 수많은 공주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들을 위해서 성도 그리고 신전 이런 것들을 막 짓지 않았겠어요? 수없이 많은 것들을 다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에 보면 두로 왕 히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 버렸어요. 솔로몬이 처음에는 성전 건축을 도와주는 이 히람에게 그가 원하는 것보다 더 풍성히, 더 좋게 대우를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가불 땅을 줍니다. 히람이 볼 때에도 전혀 쓸모없는 그런 땅을 줬다라는 거예요. 선물을 받고도 기분이 나쁠 정도의 그런 땅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지금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땅을 이방 나라의 왕에게 준다라는 것 자체가 문제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선물 가나안 땅을 이제는 솔로몬이 자기 마음대로 나누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력이 지금 절정에 와 있고 이 권력의 맛을 충분히 누리면서 살고 있었던 솔로몬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조공도 과하게 거두어 드립니다. 히람에게 금 120달란트를 받습니다. 여러분, 금 120달란트는 수토의 양의 금입니다. 엄청난 양이지요. 지금의 금값이 정말 치솟았잖아요. 그러면 이 금액은 진짜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그런 금액이에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홍해 해상 상권을 장악합니다. 그러면서 거두어들인 게 얼마예요? 420달란트. 10수톤의 양의 엄청난 양입니다. 국제적인 위력을 과시하고 엄청난 부를 과시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솔로몬의 모습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이 왕에게 하지 말라는 것 그거 다 행하고 있어요. 말, 그리고 처, 그리고 부, 이 세 가지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솔로몬은 이 모든 것들을 다 행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온통 이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이야기했던 이 부분들이 다 안 좋은 내용들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솔로몬만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봐도 문제인데 솔로몬만 몰라요. 자기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 변해도 지금 한참 변했는데 자기는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25절 때문이에요. 너무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여러분, 갑자기 생뚱맞게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온통 자기 마음대로 행하고 있는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어느 중간에 딱 한 절만 지금 이 말씀이 들어가 있어요. 살짝 들어가 있어서 어쩌면 우리가 금방 읽고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이 말씀이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솔로몬은 끊임없이 빠짐없이 제물도 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의 업적에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 건축의 위대한 업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누구보다도 잘 가고 있다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오늘 우리도 내가 예배드리고 있다고,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있다고, 내가 왕년에 굵직한 하나님을 위한 업적을 남겼다고, 지금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잘 살고 있다?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가 있지 않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에 가 있지 않다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죄 짓고 있고 예배도 참여하지 않고 있다면 최소한 내가 믿음 안에서 잘 살고 있다고 착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누구나 그렇잖아요. 잘못 살고 있으면서 내가 믿음으로 그래도 잘 가고 있다 이렇게 뻔뻔하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예배도 드리고 있고 말씀도 읽고 있고 기도도 하고 있고 내가 해야 될 것들은 다 하고 있단 말이지요. 그것 때문에 나는 잘 가고 있다 라고 착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예배 드리지 말고 착각하지 않기 위해서 나 안 하겠다 이렇게 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항상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자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신앙의 행위를 하고 있다고 해서 이것 가지고 나는 오늘 잘 살아가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이런 착각의 늪에 가장 빠지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바로 목회자입니다. 늘 교회 안에 있잖아요. 늘 말씀을 보고 성경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때요? 나 잘 가고 있지. 이 정도면 됐지. 착각하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착각하지 맙시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착각하지 맙시다. 우리 착각하지 말고 항상 깨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이 변할 수 있구나. 내 삶이 변할 수 있구나.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서셔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괜찮아.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오늘 내 삶이 말씀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니에요. 늘 우리를 점검하고 겸손하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 정도 하면 됐지. 여러분, 없어요. 나 정도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끝까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엎드려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전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제발 착각하지 않도록 우리를 늘 깨워주시고 우리를 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때로는 나도 모르게 잘못된 길로 갈지라도 언제든지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